1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팔아서 잘 먹고 잘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불러내시죠.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창세기 15장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로 한 그 약속을 실제로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래서 15장은 언약 체결식이라 그랬어요. 쪼갠, 가른, 반으로 갈른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에 건너와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왜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죠? 그 15장에서 언약식을 체결할 때 아브라함도 그 언약의 당사자였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 몸에다가 너도 언약을 나와 같이 언약을 체결한 자이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그 몸에다가 표식을 해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17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가 언약을 맺은 백성,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 있는 그 표식을 통해서 나는 이제 언약의 사람이구나, 언약의 백성이구나, 이걸 늘 이제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느닷없이 이제 오늘 18장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는 이 일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18장과 그리고 내일 혹은 수요일 날 묵상할 19장, 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의 삶의 모습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두 개를 대비시켜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기식으로. 할례를 받은 이후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정오에 자기가 거하는 장막문 앞에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세 나그네가 아브라함의 눈앞에 나타나죠. 한 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천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과 그리고 나머지 두 천사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눈앞에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이 그냥 평범한 나그네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절에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쉬다 가십시오, 이런 구절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이신 줄, 그리고 천사인 줄을 전혀 모르고 그들을 대접을 합니다. 낯선 나그네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마치 자기가 기다리던 손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친절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나그네들을 대접합니다. 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속히 떡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또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라 지시합니다. 그리고 직접 그 엉긴 젖과
우유, 버터와 치즈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최고의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음식 먹는 동안 그들 곁에 서서 그 100살이나 되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을 대접하고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는 낯선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꺼이 자기 것을 희생해서 그들을 대접하고 섬겼습니다. 지금 요 아브라함의 요 모습을 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에 가면은 뭐라고 해석해 주냐면 이렇게 해석해 줘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요 이야기를 자 히브리서는 갖다 써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정체성을 갖췄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사느냐 그 삶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곧 언약 백성의 그 표식,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식을 몸에 새기고 있던 그 아브라함은 이제 남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거죠. 요게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기고 사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늘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왕 되고 싶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자기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저것을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삼고 싶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것을 죽여서 내 것을 삼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가인의 후예들의 삶, 그 후예들의 삶이 아닌 아벨, 셋,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의 삶의 모습은 내 것을 내어서 너를 대접하고 나를 죽여 너를 살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 언약 안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장성한 충만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내가 살고 다른 사람 것을 뺏어서 내가 대접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잘되는 삶을 살기를 다 열망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장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이 땅에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초월적인 존재로만 계시지 않습니다. 창조해놓고 창조물, 피조물들이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돌아가라 그러게 돌아가는 원리를 만들어놓고 멀리만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친히 자기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자신이 선포한 그 언약을 친히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자기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시는 시간과 공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살 때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한 성막이 백성들 가운데 한가운데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으로 그렇게 등장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절대 멀리 저 초월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자기 백성 삶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들어오셔서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싶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냥 나그네로 지나가게 내버려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신, 임재해서 들어오신 그분을 내가 붙들고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이 한번 당신의 입에서 내뱉은 그 언약은 결코 불변하고 결코 변하지 않고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성취하시려고 아브라함의 삶 속에 들어오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자기 주로 얼른 영접하고 대접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는 이제 생리도 다 끊어졌고 내 주인 아브라함도 다 늙었는데 내가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비웃느냐 말씀하시죠.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언약, 생리가 끊어지고 인간의 그 출산 능력이 상실됐다 하더라도 자식을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이룬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신실함,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환대, 나그네를 환대하고 섬기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나그네일지라도 그에게 내 것을 기꺼이 내어서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돕는 것이, 그것이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그들의 귀가 따갑도록 가르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도 애굽에서 객이 되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도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고아와 나그네, 이 외국인들을 도와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너희들이 가볍게 보지 말아라. 그 얘기를 신명기에서 주가 따갑게 가르쳐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곧 고아와 과부를 돕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환대, 요 환대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남을 돕고 섬기는 삶, 그것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라도 자기를 위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것을 내어줘서라도 남을 섬기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것이 언약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는 그 족보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펼쳐지는 이 모든 인간의 역사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다시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거잖아요. 이게 세상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과정이 세상 역사고 지금 펼쳐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하고 또 막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아귀다툼하는 이런 이 나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려고 저러는가 그 관점으로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기를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냥 이제 자기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펼쳐내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그저 하나님의 받은 은혜만 즐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가지고서 자기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으로 그치는 삶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려고 하실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혹여 잘못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열망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낸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기꺼이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을 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 저 땅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떠실 것입니까? 의인 45이 있으면 어떠실 것입니까? 의인 10이 있으면 어떠실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속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것이죠. 이게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이론이나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거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거니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꺼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1차적으로 성취됐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남을 섬기고 대접하고 돕고 공의,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그네라고 말해요. 베드로 사도는 1장 1절을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그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서도 우리를 나그네라고,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곧 우리는 이 땅에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옮겨질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영원히 뿌리박고 번성하고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가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나그네로서 나그네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곧 재림하실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종말이 올 것을 예언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이렇게 이제 무너질 때 주님의 재림으로 그렇게 세상이 심판받을 무너짐의 자리에 섰을 때 그 24장 넘어 25장에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요. 그래서 세상은 주님의 그 재림, 언약이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세상은 딱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염소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하나는 양처럼 섬기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7절에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을 보고 돕고 옥에 같은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니라. 이게 종말을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는 삶은 뭐하는 삶? 대접하고 섬기고 나그네를 돕고 고아와 가부를 살피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주님의 재림으로 언약이 완성될 그때까지 사는 우리의 삶도 똑같은 삶이어야 돼요. 내 것을 움켜쥐고 저것을 뺏어서라도 나를 행복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나를 죽여 너를 살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저것을 죽여서 내가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지만 기꺼이 나를 죽여 너를 살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서 언약 백성으로서 멋지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